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오게 됩니다. 그 후 물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봐주신 그 은혜는 깡그리 망각해버린 채 물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에게 대들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 참아주시며 호렙산에 있는 한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홍해에서부터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모든 문제는 광야라고 하는 환경에서는 피치 못할 일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불평을 해도 참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르비딤 인근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후손이니까 크게 보면 동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말렉은 골짜기에 살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아주 호전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유목민으로 살고 있던 그들은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팔레스타인 남쪽 저지대에서 주로 생활하다가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건기가 되면 무덥기 때문에 목초지가 잘 형성되어 있는 서늘한 고원지대로 옮겨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연찮게도 아말렉 족속들이 건기에 와서 지내야 하는 그 고원지대에 잠시간 머물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원지대에 정착해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에 그들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쟁 훈련을 전혀 받은 바 없습니다. 칼을 쓰는 방법이나 창을 쓰는 방법 이런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제대로 된 무기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말렉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니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군대를 꾸리고 진두지휘해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능력의 도구로 삼아주셨던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여호수아는 서둘러 군사를 모집해서 아말렉과 맞서기 위해 출전합니다. 이후 이스라엘 군대와 아말렉 군대 사이의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아말렉이 있었던 수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말렉 역시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면전을 벌인다는 게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택한 방법이 본대에서 이탈해서 뒤처진 노약자들을 침으로 이스라엘 본대에 위협을 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는 아주 비열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이런 야비한 아말렉을 대적하면서 누구를 앞세웁니까? 여호수아 장군입니다.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오합지졸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유목민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고 전술 전략도 뛰어난 아말렉 군대와 전면전을 펼친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모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전장으로 삼아야 하는 르비딤은 그 장소의 이름이 뜻하는 바대로 펴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그 이름의 뜻대로 넓은 평지였습니다. 몸을 숨길 만한 바위 하나 변변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골짜기 같으면 어떻게 매복도 해보고 유인책이라도 한번 써보겠는데, 넓은 평원이니 그저 맞닥뜨려 육박전을 벌이는 것 외에는 달리 선택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쟁 경험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군대는 싸워보나 마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수아를 전쟁에 앞세우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쟁의 승패를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전쟁의 가닥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모세는 곧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쌓은 제단에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텔레비전에서 사극을 보면 군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을 그냥 질비하게 들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깃발은 군대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깃발이시다 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임을 천명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앞으로 많은 전투를 치러야 할 터인데 그 전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분명한 정치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장성교회 공동체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남성 합창단의 이름을 마하나임으로 정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마하나임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또 남성 합창단이 찬양을 하시는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싸워야 할 당사자이다. 우리 장성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은 모세가 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대동하고 호렙산으로 추정되는 한 인근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훌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대의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유대 전승에 근거해서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아무튼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전장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높이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손을 높이 든 이 행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를 잡게 되면 제일 먼저 취하게 만드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손을 높이 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저항 의지를 꺾어놓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높이 들어버리고 이 손을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다 노출시켜 버리면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힘을 제대로 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었다는 이 의미는 항복을 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며 우리를 아름다운 간으로 헵시바로 뿔로로 삼아 주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한 여러분과 제가 고백할 유일한 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내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거절해버리고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되 먼저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고 내 인맥을 이용해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처음 얼마간은 내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을 동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고맙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한 번, 두 번 우리가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아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리게 되고 어떤 문제의 해결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 몇몇에게 살해하는 것으로 그만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정리해 놓은 글귀가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나에게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어리석음,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문제가 더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는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멈춰서 버릴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라는 그분의 목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경험, 내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더는 나를 이끌어가지 않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기에 더는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성취를 위한 고민이 아닌 무엇을 이루시길 원하실까, 그분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정의에 전혀 거리낌 없이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바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며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나의 인맥,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을 습관화해가는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펼쳐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드는 또 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헌신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특별히 제작된 나무 강단 위에 올라서서 율법책을 펼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율법책을 낭송하기 전에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손을 높이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아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하고 내 마음에 좀 거북스러우면 아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정말 주의 전에 올라와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 목회자로 하여금 준비하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 간에 나는 아멘으로 받으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우리가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의사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이 진심을 담아낼 수 있으려면 당연히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뒤따라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을 넘긴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은 나이에도 손을 들고 10분, 20분 기도하면 팔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는데 80 노구를 이끌고 그것도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한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게 벅찬 일이라는 것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으니 너도 사생결단을 하고 손을 높이 들고 내게 기도하라 헌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마음에 있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했던 관계로 시간이 흐르면서 팔이 점점 천근만근 느껴지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같이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그들도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곁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부축해서 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과 훌, 이들의 헌신을 귀히 여기시고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헌신을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도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머리에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내가 감당해내야 할 내 몫인데, 그런 생각이 맴돌지만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손을 늘어뜨려 버립니다. 손을 늘어뜨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등한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하루하루 사는 게 참 녹록지 않다 하는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들려오는 소식만으로는 나라가 머지않아 거들날 것만 같아서 정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독주는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해왔던 민주주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 같아서 솔직히 혼란스럽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는 국민 대통합 퍼포먼스를 계획하고 있지만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는 사람들의 몇몇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치적 호불호가 있으니 다 차치하고, 하필이면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횡령해서 희생을 확정받은 그런 인물을 꼭 이 광복절에 특사로 풀어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여겨서 지금 현 정부가 그러는 것일까요? 저는 배후에 움직이는 거대한, 정말 국민의 정서와는 전혀 배치되는 그런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으면 주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아, 내가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지나온 80년 동안 세계가 놀랄 만한 부흥을 이루어낸 나 여호와가 있지 않느냐.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무릎을 꿇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다시금 아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80년 세월 동안 정말 우리 민족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애국가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고 세계 속에 우뚝 세워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국의 경제 규모와 한국의 경제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는 나라 미국이 1위이고 그 다음이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시고 발전시켜 주신, 여전히 한국의 기본적인 정서는 유교적인 정서이고 불교의 정신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회가 세계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부흥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거기에는 선교 한국이라는 하나님이 품은 꿈이 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국교회는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지하는 두 손을 높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 앞에 물으며 우리는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다시금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꿈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그저 강국 80주년이 되었구나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강국 80주년에 주께서 한국교회를 향해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